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 이들의 기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일 낮 예배로 또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들이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성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그 아들을 14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심판하는 이야기, 엘리야의 예언이 에후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외삼촌이 그 요람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아프다니까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에후를 만나니까 이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도망하는 장면, 그러나 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연결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자기 외삼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이죠. 죽는 모습을 보고 정원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도 도망가지 못하게 죽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앞집만 심판하라는데 이 아하시아를 왜 심판하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찾아가 봅시오.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는 8장 25절부터 잠시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또는 요람이 왕이 되고 이쪽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왕이 되고 나서 1년째 되는 날 이 자기 외삼촌 병문안 왔다가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 소녀라는 것은 아합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식인데 그 아합의 딸이 지금 이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진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게 걸어갔던 사람인데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외가 쪽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또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엄마 쪽 어떤 외가 쪽 식구하고 또 그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에후에게 명령할 때 그 옆에 여러분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후에게 명령할 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인데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네가 다 죽여야 된다 했거든요. 이 사람도 혼인관계로 엮여가지고 남유다 왕이지만은 아합 가문의 사이예요. 쉽게 말해서 그쪽과 관계된 남자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에후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집을 심판하는데 남유다 왕까지 묶인 이유는 혼인관계로 아합 집의 사이가 되고 자기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고 그런 엮인 관계로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왜 심판받는가? 에후가 너무 이 사람까지 죽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혼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 보면 그가 아합 집의 사이였고 자기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고 그 관계된 남자니까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그가 여호사밧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외갓집 아합의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7절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를 도망가는 걸 보고 뒤쫓아가서 병우간데 죽이라 하며 그를 쫓아가서 머기도까지 도망하며 거기서 죽였더라. 뭐 다른 해석에서는 그가 도망갔었는데 다시 잡아와 가지고 머기도 근처에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도 역시 아합 가문의 남자로 분류되어서 그 집과 혼인관계에 엮여가지고 그 집안의 사이가 되어서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는 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일로 에후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아합 집의 그 왕자들 70명을 죽이고 또 아시아 가문의 남자들 42명을 죽이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후를 사용해서 완전히 그 집안의 씨앗들을 그 집안의 어떤 뭔가 남겨지는 흔적들을 다 썰어버리는 혁명적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리라. 자, 아합 집의 사람은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리고 또 이세벨도 거기서 개들에게 뜯겨 먹고 이러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다윗성에 그래도 데리고 와서 장사 지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걸 다른 성경 역대하 22장에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여호사밧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그래도 장례는 치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왕이 이어지게 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듯이 이 아하시아도 비록 즉 아합 집에 관련된 사람이지만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생각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을 생각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생각하여 그 장례는 치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 됐을 때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요람이 12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11년 차에 왕이 되고 나서 병문안 갔다가 1년 만에 죽고만 한. 그래서 다음 표로 보면 이런 표입니다. 아하시아는 1년 동안 통치하고 남유다 왕으로서 여호람은 12년 동안 통치하는데 11년 차에 왕이 돼가지고 1년 통치하고 저 에후의 손에서 둘 다 심판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30절입니다. 에후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니까 그 아하시아의 그 할머니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23살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 있고 할머니면 제법 나이가 많은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세벨은 앞에 우리가 좀 앞에 살펴볼까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를 그리고 있죠. 이세벨 한번 보십시오. 16장 30절부터 보면 아방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가를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고, 그러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더 악을 행하였는데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아스타르 신전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우상 숭배 신전의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으며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뿌리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엣바알의 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혼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배우자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불행이 아합도 나쁜 사람이지만 바로 이 이세벨 여인도로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세벨 여인이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지금 아들이 죽고 또 이쪽에 유다 왕도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겁니다. 뭔가 내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꾸 자기를 가리고 화장하려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불안함을 지금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자기는 그래도 아방의 아내로서 자기가 왕의 할머니로서 그 위엄을 지키려고 막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뭔가 속이 빈 사람들은 겉으로 막 포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런데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서 바라보는데 에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구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사를 죽였지만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그 시므리.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너 지금 왕을 죽였지. 그렇지만 시므리가 어떻게 된지 아니? 7일 동안 왕노를 하다가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이고 네가 왕이 됐지만 왕이 됐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 시므리처럼 7일 차나 왕이 될 테니 이건 완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곧 뒤집어질 것이다. 너도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후는 28년 동안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요. 그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신 것인데 지금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나쁜 부하가 왕을 죽인 것으로 해석하니까 너도 시므리처럼 7일 천하로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에후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 내시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 어느 편에 설래? 너희들이 상황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그 여자를 저 창밖으로 집어 던지라 하니까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당가 말에게 튀고 에후가 그의 시체를 가서 밟는 완전 어떤 심판하는 모습을 발로 밟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34절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는 해주라. 그가 왕의 딸 아방의 딸이니까 내가 장례는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에후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 중에는 그가 개들에게 먹힌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그래서 에후는 그래도 그가 왕의 딸이고 아합의 딸이니까 장례는 치르라고 말하지만 35절에 가서 보니까 장사하련즉 그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더니 이미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것. 그것조차도 지금 누구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 우리 앞에 말씀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입니까? 열왕기상 2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554페이지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 시체를 집어 던지고 그 에후가 발을 밟았는데 에후는 장례를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개들이 와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시체를 먹어서 두골과 발과 손 조금만 남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6절입니다. 들어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지금 이야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개들이 뜯어먹고 조금만 남은 그 시체를 보고 이세벨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하나님이 심판당한 모습을 37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하시야 남유다 왕인데 그도 왜 심판했다고요? 아합 집에 사이가 되어서 혼인관계로 엮여서 그 집의 남자가 되어서
에호에게 노인자나 매인자나 아합 집의 모든 남자는 죽이라 했으니까 바사의 집처럼 그 친구나 친족도 죽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합에 관계된 그 신하들, 귀족들도 다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를 진데 그 집의 사일이었으니까 남자니까 이 아하시아 왕도 심판할 수밖에 없죠. 또 이세벨은 일찍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시체가 개들에게 뜯겨 먹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에우는 가서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서 끔찍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규례 안에 들어가는 것, 규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잘 살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살았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미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징계고 벌이라고 그래서 그죠.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 그와 관계된 혼인관계로 엮여서 남유다 왕인조차도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묵상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만 생각해봐도 정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어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복으로 연결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기록처럼 그런 징계와 벌이 우리들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고 이세벨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로 이 새벽에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상긋 심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물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